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주기도문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께 기도를 배우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것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 Thou petitions, 그 세 가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기도, We petitions, 세 가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함을 보여주시며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먼저 시작하십니다. 그 세 가지가 뭐였어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고, 그 다음에 나라가 임하소서, 그 다음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것은 기도의 우선적인 관점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있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 나라, 그 뜻이 기도의 우리의 가장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전부는 아닙니다. 전부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무엇보다 강조되어야 할, 중요시 되어야 할 기도이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향한 관심을 잊지 않으시고 우리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나라, 그분의 뜻이 우리가 하늘에 있는 것들을 땅으로 내리는 기도라면, 우리를 위한 기도,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를 위한 용서를 위한 기도로 땅에 있는 것들을 하늘에 올리는 기도가 앞으로 나올 세 가지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한 기도, 이 세 가지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그 하나님의 다스림을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이라면, 이제 우리는 우리를 위한 기도 세 가지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기도, 그 첫 번째는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예요. 오늘날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저는 이 구절 안에 있는 세 가지 단어, 양식, 그리고 일용할, 그리고 우리라는 이 세 가지 단어에 집중해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십니다. 양식, 원어로는 빵이지만 또 우리나라의 문화를 반영하면 밥이죠, 밥.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밥이 주식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 문화를 적용해서 기도를 하자면 밥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우리를 위한 기도로서 가장 첫 번째로 구할 기도로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그래서 밥심으로 사는 나라라는 제목의 주기도문 강해집을 낸 박영돈 교수님은 밥을 구하는 것이 주기도문의 핵심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밥을 구하는 것,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우리를 위한 중요한 기도라는 첫 번째로 구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단순히 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밥은, 우리가 먹는 이 양식은 육체적인 삶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 중에 일부인 밥을 통하여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달라고 간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기도라는 것이죠. 저는 예수님께서 이 양식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참 기쁘고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을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뜻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양식을 달라고 하는 기도, 밥을 달라고 하는 기도, 우리의 필요를 요구하는 기도에 대한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내가 필요한 것을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실 거야. 자판기처럼 기도라는 동전을 넣으면 또는 요술램프처럼 또 기도라는 주문을 외우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게 될 거야. 얻게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그리고는 만약 안 이루어주면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기도 정성이 부족해서 그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밥과 같이 삶에서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구하는 것은 저급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세계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알아서 채워주실 것들을, 그런 이기적인 기도, 기복적인 기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 모두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선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욕심을 부리기도 하고 또 분별력이 없어서 잘못된 것을 구하기도 할 수 있겠지만, 자녀가 해로운 것, 또 위험한 것들을 구할 때는 단호하게 그 요구를 거절하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고, 그것이 또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하나의 표현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자판기나 요술램프처럼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인생의 물질적인 측면에 관심이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그러한 것에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 엄격한 금욕주의적인 생활을 해야 생각한다는 것도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아시고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을 보고 계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그것들을 공급해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만물의 주인이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고 감사해요. 우리의 양식, 먹을 것, 그 필요를 구하는 것은 수준 낮고 저급한 기도가 아니라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실 수 있는 무한하신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당연하고 마땅한 기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그 우리와 함께 있었을 때 빈들에 있었고 또 날이 이미 저물어서 먹을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한 어린아이가 드린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겠어요? 그들의 목마름, 배고픔을 채워달라고 기도하셨겠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양식이 필요하고 알고 계셨어요. 야, 너희들 너의 양식이 내 말씀만 들으면 돼. 그거면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이제부터 오늘 다 금식. 이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큼 물질적인 것에도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고자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지전능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자녀됨의 그 특권을 누리시면서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그분의 그의 양식을 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많이 있잖아요. 단지 먹을 것뿐만 아니라 입을 것, 사는 집도 필요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필요하고 내가 소유하는 것들을 유지하기 원하는 그런 안정도 필요하고 삶을 누리는 즐거움도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갈비를 진짜 좋아하는데 요즘 그냥 갈비값이 너무 올라가고 못 먹었어. 너무 오래됐어. 갈비 좀 주세요. 갈비를 너무 원했더니 막 울림이 막. 하나님, 우리 집에 바퀴벌레가 반갑게 찾아와서 인사하는데 그래서 너무 친환경적인 집이 돼가고 있는데 좋은 집으로 이사가게 해주세요.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즘 많이 외롭고 지치는데 제게 좋은 허락해 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제가 애들 키우는데 일하느라 영화 관람하러 간 지 너무 오래되었는데 문화생활 할 수 있도록 영화 한 편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 이 즐거움이라는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담대하게 기도하셔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화 티켓 맨날 영화 보러 가는 사람이 너무 심심해갖고 이제 너무 지루해갖고 남는 영화 티켓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제가 결혼하고 아내랑 미국에 왔는데 뭐 사역하느라고 바쁘니까 어디 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시카고까지 얼마 한두 시간밖에 되지 않는데 누가 오면 가려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 갔다가 나중에 또 오면 또 소개하러 또 가야 되니까 손님이 오면 그때 가려고. 근데 손님이 안 오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미국을 온다고 해서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는데 어디 구경 좀 시켜주려고 하는데 남편으로서 미안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손님이 와야지 가는데 손님이 안 와.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내 언제 지금 한번 시카고라도 여행이라도 좀 시켜줘야 되는데 어떡하죠?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생각으로 그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어느 날 한 성도님이 와갖고 시카고 다운타운 시티 패스를 딱 주시면서 제가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데 목사님 혹시 가실 거면 가셔도 된다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나 보다. 그러고선 그걸 딱 받았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사역 쉬는 날 딱 마지막 날 그날 아니면 못 가요. 그래서 그날 딱 갔어요. 시카고. 그래서 시카고에 가면 여러분 윌리스 타워 그 투명한 유리가 이렇게 볼록 튀어나온 데 있잖아요. 시카고 정이 쫙 다 보이는데 그곳에 딱 올라가서 근데 그날 비가 오고 안개가 껴갖고 시커멓게 그냥 너무 아름다운 검은 구름만 보다 왔어요. 그날 깨달았어요. 하나님 분명히 주셨다고 하실 거 아니에요. 시카고 보내줬다. 그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좋은 날씨 주시도록 기도했어야 되는데 그 기도를 안 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필요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담대하게 그리고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상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달라는 그 기도가 바로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우리가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기도가 바로 이 기도인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을 이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를 통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본 것은 우리가 구해야 할 양식이 어떤 양식인가 하는 것이요. 어떤 양식? 그것은 바로 일용할 양식입니다. 일용할. 여기서 이 일용할이라는 말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오늘 먹을, 오늘을 위한 뜻의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내일에라는 뜻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뜻이든 여기서 말하는 것은 우리가 구하는 양식은 쌓아두고 풍족하게 남길 그런 음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오늘 하루 먹고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도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이렇게요. Daily bread, 매일매일.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에게 참 공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쌓아놓고 평안하고 싶어합니다. 건물주나 주식 부자가 되어서 젊은 나이에 조기 은퇴를 하는 파이어족을 꿈꿔요. 할 수 없어서 안 돼서 그런 거지. 여러분 우리 모두 꿈꾸는 거 아닌가요? 목사님 이렇게 세속적으로 그렇게 하세요? 저만 그래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보니까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이에요. 매일매일 내일 뭐 먹고 사나, 통장 잔고 지금 간당간당한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하면서 불안에 떨며 사는 것보다 오늘 벌어서 오늘 쓰는 것보다 내일까지 좀 넉넉하게 벌어서 평안하게 좀 걱정 없이 여유롭게 그렇게 안정적으로 사는 것을 우리는 원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모르죠. 하나님 좀 풍성한 양식을 주세요. 오늘 말고 1년치 월별로 그냥 땡겨서 주세요. 미리 다 주실 거. 이렇게 기도하면 얼마나 걱정과 불안 없이 너무 좋지 않을까요? 하나님도 준 다음에 신경 쓸 필요 없고 우리도 받은 다음에 걱정할 필요 없고 둘 다 좋잖아요. 하나님 서로 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한테
최소한의.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하루치, 매일매일 하루에 필요한 최소한의 양식만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을 위한 이 양식을 구하는 이 기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루치만에 먹을 것들을 주셨던, 그 만나와 메추라기 주셨던 그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광야에 지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배고프니까 모세와 아론을 원망해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애굽 땅에 있었으면 고기와 떡을 배부르게 먹을 수 있었을 텐데 너희 때문에 지금 광야에 끌려와서 지금 이 고생을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말씀이 너희가 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다 라고 해요. 나 일용할 것을. 그래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시고 만나를 주십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하루 먹을 수 있는 양을 주시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일 날까지 2배의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욕심을 부리고 더 가지게 되자 그것들은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오직 그날에 먹을 양만큼만 가져갈 수 있었던 것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레슨을 배우게 돼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성경 말대로 그대로 하면 그렇게 해서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그래요. 내 말대로 그날 필요한 것만큼만 가져가는지 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어디서 음식을 구할 수 있겠어요? 제가 싱글로 유학 생활을 할 때 누가 식사 초대를 하면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저는 혼자서 요리를 잘 못하니까 누가 식사 초대를 하면 맛있는 것을 해주면 이런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언제 다시 이렇게 맛있는 것을 먹을 수 있을지 모른다. 지금 많이 먹어서 뱃속에 넣어두고 나중에 소처럼 되새김질을 하더라도 지금 먹어야 돼. 이런 마음으로 막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곧 배탈이 나죠. 이제 이런 광야에서 아무 먹을 것도 없으니까 얼마나 배고프겠어요. 화가 나기 시작하는. 그런데 갑자기 막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이렇게 떨어지고 본인 음식이 생기니까 눈이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돌아가죠. 이거 나중에 언제 다시 생길지 모르는데 많이 챙겨놔야죠. 그게 지혜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날 하루 필요한 것만 가져가게 하세요. 왜요? 내가 내일 또 줄 거야. 내가 내일 또 줄 거야. 아니 하나님 어떻게 줘요? 지금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니 걱정하지 마. 난 너의 하나님이야. 내일 또 줄 거야. 여러분 이게 무슨 훈련인지 아시겠어요? 매일매일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것이에요. 잠언 30장 8절 9절의 말씀에 보니까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그들은 이젠 또 배부르면 또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 그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풍족히 줘서 그들을 그냥 쌓아두고 먹다가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매일매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렇게 살라고 오직 하루치 일용할 양식만 주셨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을 막 간절히 찾고 그러다가 필요한 것이 없을 때에는 왜 이런 거 안 주냐고 막 불평불만 하다가 또 주시면 풍족해지면 그것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나 몰라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우리로 하여금 일용할 양식을 구하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필요한 그 최소한의 양식. 하나님이 우리가 그것이 필요한지 모르시니까 알려드리려고 이렇게 양식을 구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거 필요한 줄 아시는데 안 주시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내가 그것을 줄 수 있다. 하나님은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셔서 그것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바로 6장 9절, 바로 앞절인 6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양식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는 왜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공중의 새도 들의 백합화도 씨도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곳간에 들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거늘 돌보시는거늘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은 아시죠. 네, 주님, 저는 주님 한 분밖에는, 주님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오늘도 다행히 감사히 먹을 것이 있지만 내일은 이제 먹을 것이 없어요. 그래서 걱정과 두려움이 앞서지만 저는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나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우시고 그것을 공급하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선포하고 고백하는 기도임과 동시에 그분께 내 삶을 내어 맡기겠다라는 결단과 헌신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저는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되심을 선포하고 그분께 여러분의 삶을 내어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 일용할 양식을 누구에게 달라고 가르치는가 하면 오늘날 우리에게 달라고 가르치십니다. 오늘날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말씀하세요. 왜 내가 아닌 우리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구제와 선교의 책임을 일깨워주기 위함입니다. 나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헐벗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 그 형제들 모두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함께 구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양식은 구하는데 우리의 양식은 구하지 않는다. 그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린아이는 오직 나만 이야기해요. 우리라는 개념을 모르고 우리라는 말을 할 줄 모릅니다. 생각을 하지 못해요. 신앙생활 처음 할 때는, 아직 미성숙할 때는 나의 필요만을 구하지만 신앙이 성숙해지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가 바로 우리를 위한 기도로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공동체를 위한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도의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9세기의 경건한 그리스도인이고 또 기도의 사람이었던 조지 뮬러의 이야기죠. 그는 영국 브리스톨의 애슐리 다운 고아원을 창설하여서 10,000명 이상의 고아들을 돌보고 양육하는 그런 위대한 사역들을 했었습니다. 그 수많은 고아들을 먹이고 돌보는데 얼마나 많은 음식과 또 물질이 필요하겠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그는 기도했어요. 뭐라고 기도했겠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이 고아들 먹을 것이 없고 굶주린 이들을 돌봐 주세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필요를 공급하시는 것들을 놀랍게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의 책에 보면 수많은 그의 기도에 응답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는 나 자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에게 맡겨진 고아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아니면 우리를 위한 기도를 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때에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는지 헐벗은 자에게 입을 것을 주었는지를 물어보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것, 내가 소유한 것, 그것은 오직 내 것이 아니에요. 내가 속한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던 초대교회의 모습, 자신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자의 필요대로 나누어 줬는 것, 여러분 이것은 바로 이러한 깨달음으로부터 나온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는 물질을 많이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적게 주셔서 더 많이 가진, 더 많이 소유한 사람들로 하여금 더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돕도록 하여서 섬김과 나눔의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을 가진 것은 공동체 내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양식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도구가.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적용하자면 절제하며 검소한 삶을 추구하는 것이에요. 절제하며 검소하는. 내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고 내가 얼마나 허비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멀리 가지 않아도 여러분 교회 오는 길에 여기 하이웨이에서 발스타운 로드로 들어오는 길에 거기에 어제 영하 7도 막 이렇게 됐는데 밖에서 텐트 치고 거기서 살고 있는 홈리스들이 너무 많습니다. 가난하고 헐벗은 사람들 주변에 너무 많아요. 일용할 양식조차 없는 사람들, 최소한의 삶의 필요를 공급받지 못하는 사람들 생각하면서 우리는 헛된 것에 사치스러운 것, 불필요한 것으로부터 소비를 줄여야 하는 것이에요. 왜요? 우리보다 더 적게 가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축구하는 사람들에게는 축구를 실내에서 하냐 바깥에서 하냐 인조잔디냐 천연잔디에 따라서 축구화가 다릅니다. 공감이 안 가시겠죠? 골프 칠 때 여기서 드라이브를 쳐야 되냐 아이언을 쳐야 되냐 퍼팅을 해야 되냐 다 다른 것처럼 축구화도 그때마다 다 달라요. 그 신발을 신는 게 다 달라요. 필요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는 거예요. 이게 진짜 나에게 필요한 건가? 이게 진짜 나에게 일용할 양식인가? 여기 전도사님처럼 다리 부러질 것 같으면 사야 돼요. 다칠 것 같으면 얼른 사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아니라면 질문해 보면 스스로에게 답이 나와요. 답이. 그래서 스스로에게 질문하는 순간 답이 너무 뻔하게 나오니까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스스로에게. 그러면 그 순간 꼭 몰래 아마존 카트에 넣는 것을 아내가 보고는 묻습니다. 이거 진짜 필요한 거야? 그럼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조용히 클릭을 하죠. 제거, 리무브를 클릭하게 돼요. 그러면 그냥 있을 수 없죠. 어디 나가려고 하면은 이제 아내가 옷이 하나도 없대요. 아니 옷장에 옷이 이렇게 많은데 옷이 하나도 없대. 입을 옷이 없대요. 입을 옷이. 그러면은 이제 그럼 필요하면 사. 그렇게 쿨하게 얘기해주고 또 그와 동시에 내적 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질문을 그냥 살며시 던져주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거야? 오늘 일용할 양식인 거야 이거? 그럼 조용히 입던 옷을 입고 나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자족하는 삶. 왜 다른 사람은 저렇게 풍족하게 누리며 잘 사는데 왜 나는 항상 이렇게 돈 걱정하면서 살아야 하는가? 이게 아니라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나에게 공급하심을 믿고 가지지 않은 것에 못한 것에 불평한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아닌 우리를 생각하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나누기 위해 검소하며 절제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인 것이에요.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세요? 아니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용할 양식을 구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질문이 참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죠. 그래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에 대해서 박영돈 교수님은 이기주의의 죽음을 요구하는 기도라고 했고 김영복 목사님은 가장 위험한 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니까 나의 소유와 나의 삶의 안정장치를 포기하는 기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이 기도가 세상적으로는 나의 삶의 안전장치, 나의 걱정과 염려를 덜어주는 나의 미래를 포기하는 가장 위험한 기도이지만 영적으로는 우리의 삶의 영원하고 진정한 양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가장 안전한 기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고 가르치십니다. 너희들의 필요를 간구하라. 너희들의 모든 것들을 잘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공급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 공급한 것으로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 쓰지 말고 너희 모두를 위해서 나눠주며 섬기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시며 자신의 삶으로 스스로 이 기도를 증명하십니다. 우리들의 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구원이에요. 구원.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신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육의 양식, 빵도 중요하지만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바로 영의 양식, 영원한 양식,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자신이 소유한 것,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영광을 자신을 위해서 쓰지 않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며 우리를 위해 나누며 섬기며 사랑을 보여주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하루하루의 삶에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참된 빵, 참된 밥, 참된 양식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같이 예수는 나의 힘이요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